22년 전에는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이 전무할 때입니다. 시청에 복지과도 없을 그때에 장애인 공동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장애인 공동체가 극동교회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씨앗입니다.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교회는 콩 심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오를 때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그런 일로 많이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 얼굴 다시 한번 보십시오. 왜 이런 얼굴이 좋노?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많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한 교회, 정말로 멋있는 교회를 살펴보고 우리가 그런 교회를 닮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도 이런 교회로 성장하고 다듬어져 가야겠다고 우리가 결단하고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윌리엄 호스트라고 하는 이 고미술품을 수집하는 재산이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귀중한 도자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 도자기 소문을 듣고 나니까 이 마음속에 그래 내가 그 귀중한 도자기를 내가 소유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 귀중한 도자기가 있다고 그러는데 어디에 있고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알아봐라. 금액에 관계없이 내가 그 도자기를 구입하고 내가 소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이 윌리엄 호스트라는 사람이 사람을 시켜서 여러 사람을 시켜서 그 귀하다고 하는 그 골동품을 수배를 하게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여러 사람을 동원하여서 그 도자기를 찾았습니다. 1년, 2년. 이 윌리엄 호스트 자기 생각에도 잊어버릴 때쯤 됐는데 소문이 왔습니다. 선생님, 당신이 그렇게 찾고 구하고 싶었던 그 도자기가 누구 손에 있는지 알아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스트는 사람이 어떻게 그래 어디야 누가 가지고 있는 거야 돈하고는 관계없어 내가 매수하겠다. 그런데 또 연락하고 난 뒤에 조금 있다가 연락이 왔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윌리엄 호스트라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분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하고 똑같은 이름인가? 동명이인인가? 그 사람 어디 사는데? 주소를 한번 알아봐라. 그래도 한참 지났는데 그분이 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주소하고 똑같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름도 똑같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주소가 똑같다는 겁니다. 자기가 구매하고자 했던 이 골동품을 소유한 주인이 자기 이름하고 똑같고 집 주소도 똑같다. 그럼 누가 소유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래서 이분이 자기 집에 가가지고 집을 다 그걸 합니다. 물론 골동품 수집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었겠습니까? 정리를 쭉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리를 하는 가운데 한쪽 구석에 가니까 한 코너에 이 골동품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윌리엄 호스트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우와, 아니 이 보물이 내 집에 내가 소유하고 있었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윌리엄 호스트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도 보물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고 어떤 것보다 귀한 보물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또 하나의 보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때로는 교회가 참 보물인 교회라고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살펴보았는데, 이 교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보물, 이 교회가 불완전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많아 보이고 모순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이 교회는, 극동교회는 22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이 지역에 이 극동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윌리엄 호스터처럼 보물과 같은 그 교회를 가까이 두고도 느끼지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고 다른 곳에 행복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찾아 헤매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남의 것이 귀하다고 기웃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극동교회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말로 거듭나고 거제지역에서 가장 성경에서 말하는 모범적인 교회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좋으면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섬기는 극동교회가 사랑에 충만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좋은 교회 만들어 갑시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경을 살펴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그곳에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 돌아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 머물렀습니다. 3주간 머물렀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들이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방해로 인하여서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아테네를 거쳐 밑으로 고린도로 피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이 데살로니가에 머문 곳은 3주간입니다. 그 3주간에 있으면서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속에 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완전하게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그냥 쫓기다시피 해서 나왔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상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을까? 그런 염려를 가지고 있었는데 들려오는 소문이 이런 소문인 겁니다. 정말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기뻤을까요? 내가 염려하고 그랬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편지를 썼는데 그 첫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극동교회가 어떤 교회로 다듬어져 가야 하는지를 세 가지를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극동교회가 다듬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은혜를 기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교회. 처음에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근심이나 불안했습니다. 내가 3주밖에 안 했는데 이런저런 것도 미워방을 많이 있는데, 그런데 소문을 듣고 보니까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감사가 넘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신서를 살펴보면 바울이 13개의 서신서를 썼는데 그 서신서마다 이렇게 쓴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갈라디아서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교회는 생각할 때 근심과 불안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가가지고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다고 교회를 세웠는데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너희 무슨 소리 하느냐, 네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은 은혜도 필요하지만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사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혼란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 잘못된 사상을 고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잘못된 사상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기록한 성경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왜 갈라디아서 기록했는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너희들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잘못된 이야기를 할 때에 그들의 그 잘못된 사상을 바르게 잡아주기 위하여서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우리가 서신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곳곳에서 너희를 생각하면 바울이 아픔이 있다, 본질로 돌아오라.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가득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고현 지역에 아니 거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극동교회를 생각할 때에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정말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말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교회로 생각할 것 같습니까? 대답이 없습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콩. 어떤 생각할 것 같습니까? 아니, 내가 좋은 교회로 생각하면 좋은 교회가 줄 믿습니다. 이전에는 모르지만은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 기쁨이 있는 교회, 정말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성도들이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은 모일 때마다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성도들의 그 예배가 깊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두 번째로는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가 깊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깊어지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새벽 제단에 엎드려 보십시오. 누구를 지청하기 전에 이런 것이 기도구나, 기도가 깊어지는 것을 듣게 되고 맛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전엔 몰랐지만은 극동교회가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늘 변두리에서 뭐 그럴까 그렇게 구인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젊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 잘해요. 심은 대로 거두게 줄 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어떤 교회였는가?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는 교회, 예배가 깊어지는 교회. 두 번째는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 세 번째로는 성도들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3주간 복음사를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사역을 너무나도 잘 지키고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바울이 생각할 때 바울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쳤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그냥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에 기쁨과 가득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예배자가 될 때에 심은 대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서 기억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아니 여러분 기도할 때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남편이요 아내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원수 같은 남편, 한 번쯤 바꿔보고 싶은 그런 아내. 그러나 우리가 그를 위해서 늘 기도하면은 심으면은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나는 교회였어요. 어떤 생각이요? 기쁨과 감사. 근심과 아픔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 생각하면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시 한번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있습니까?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었는가? 누군가 그 교회를 생각할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었는가? 3절 말씀에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이들이 그런 귀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처음에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리 굳어 있습니까? 좋은 일이 믿습니까? 우리 도집사님이 기도 중에도 말씀했는데 믿는 자에는 표적이 따르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에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자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데 이 믿는 것을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역사가 내 가정 안에 내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가라앉은 심령을 엎드릴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주여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말로만 하는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자신들의 삶을 통하여서 실천되어졌습니다. 9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지금 이 유대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핍박을 했습니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양다리를 걸치지 아니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쪽으로 또 믿는 자에 가면 믿는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아픔과 고통이 와도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속으로만 내가 예수 믿는다 그렇게 믿음을 숨기지 아니했습니다. 이들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때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들은 구별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면서도 남의 말 잘하고 비평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줄 믿습니다. 영안이 밝아지면요 압니다. 병원에 가면은 의사들이 가장 먼저 청진기를 대기 전에 뭘 볼까요? 병원 용어로 문진이라고 그럽니다. 다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떻는가.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목사는 알고 있습니다. 단지 말을 안 할 뿐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다듬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우리말로 깔끔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간혹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내면 내가 불이익을 받을까 봐, 내가 직장 생활에서, 내 이웃들의 관계에서 숨기는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로만 믿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내가 믿는 자라고 하는 믿음의 정신을 분명하게 드러내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오른손을 안고 한번 맡아보십시오. 예수 냄새가 납니까? 어떤 냄새 납니까? 그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고, 두 번째로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했습니다. 정말로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않고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충만케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큰 금액은 아니지만은 우리 극동교회는 22년 동안 한 번도 다른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개척했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그때 거제 전신전원국에 사는 옥기송 집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제가 고인교회 다니기 때문에 어느 날 지나가면서 저 집사 힘들지? 밥 한 끼 하자. 아니 내 시간이 없는데 딱 5만 원을 줬어요. 5만 원을 받은 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어렵지만은 7교회를 돕고 있고 중국에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더 크게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 앞에 금액으로 어렵다는 말하지 않지만은 내 안인 그 예수,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심은 대로 그들은 놀란 축복이 가득한 그런 열매가 맺혀지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살펴보면은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우리 주님은 몸소 실천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대가를 지급하고 그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농부가 가을을 기대하면서 1년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당장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언젠가 반드시 재림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금이 어렵다 할지라도 힘들어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소망을 두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무엇이 달랐기에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인내를 이룰 수 있었는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했다. 모든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낙심과 좌절의 때에도 하나님이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함으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믿음의 인내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함으로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서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듣고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를 위하여서 은혜를 사모할 뿐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복음이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큰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다니엘 기도회 하면 많은 간증을 듣게 됩니다. 남의 나라 간증이 아니라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이웃에 어떤 간증이 일어났는가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 다 함께 참여해서 우리 교회 안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가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나도 나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일어날 것이다. 심으면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우리의 이웃에 있는 사람인데 그런 일도 일어났구나. 오후 예배 때 뚜껑을 딱 열면 아 그렇구나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반응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하느니라? 역사하니라.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사가 설교 말씀을 선포할 때 그냥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하여서 나에게 전려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듣고 순종할 때.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어부입니다. 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입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뭡니까? 목수였습니다. 한 마리 고기도 잡아보지 아니했습니다. 전문가인 베드로가 어부가 밤새 고기 잡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목수의 말에, 한 번도 고기를 잡아보지 않은 그 목수의 말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에 두 척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만선의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듣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아, 나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또 한 예를 들면은 그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하인들이 아이고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마리아에게 찾아와가지고 이런 얘기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잔치상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장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물어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큰일 났습니다. 이제 뭐 포도주가 떨어지고 손님이 밀리드는데 어찌해야 됩니까? 그래. 물을 떠다 아기까지 항아리에 채우라. 그들이 생각했을 때 미쳤나 이 사람이요.
물로 채우고 난 뒤 또 떠다주니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채우고 난 이후에 떠다주라. 하인들이 듣고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가 변화되었습니다. 듣고 순종할 때 깊은 곳에 그 물을 내리라. 물로 채우고 떠주라고 했을 때 듣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오늘 사는 이 시대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듣고 순종하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경험해 봤는데, 내가 알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지식으로 내세우는 일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나의 나됨을 내려놓게 될 때 하나님이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6절로부터 7절 있는 말씀에 보면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무엇이 되라? 본이 되어라. 본이 되어라. 그런데 본인은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는 줄 알았는데 자신들을 통하여서 자신들을 바라보는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잘됨을 통하여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다듬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네 잘되게 해주세요. 내가 잘되는 것을 사람들이 바라보고 나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나를 잘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네, 마게도냐와 아가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고 예수 믿는 게 저런 일들이 일어나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자신의 기적을 드러내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예수 앞에 무릎 꿇는 이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요즘은 초등학교 다 나왔지, 그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초등학교에서 한글을 배울 때에 기역, 니은, 뒷글, 예를 배우는데 처음에 쓸 줄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점선을 꼭꼭꼭꼭 찍어놨어요. 그거 따라서 덮어 쓰다 보면 이것이 기역이구나, 이것이 디귿이구나. 점선을 따라 쓰다 보면 글수를 쓰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이 우리를 따라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교회 만들어 갑시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본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스스로를 닮아가야 됩니다. 본이 되어야 됩니다. 이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변화된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보고 우리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에 성령님의 역사심을 통하여서 그들이 내 모습을 본받을 수 있도록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말씀을 사모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영적 삶이 성숙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말을 들으니까 참 부끄럽네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닮아가고 있습니다. 부끄러워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를 부르시고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허물이 있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아픔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우리의 모습대로 받으시는 그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그대로 나아가게 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믿고 난 이후의 삶이 점진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본받는 것처럼 교회 안에 우리가 서로 본을 보게 될 때에, 본을 보며 살아가게 될 때에 마지막에는 우리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저 34명 모여갖고 맨날 예배드리고 패배주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제는 달라진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교회의 씨앗이 되겠습니다. 내가 내 가정의 축복의 씨앗이 되겠습니다. 내 생각이 심는 자로 심겨질 때에, 긍정을 심고 잘됨을 심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돼요. 사람들은요,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못된 짓은요, 하라고 해도 잘 따라갑니다. 은혜 받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은 내가 노력하지 않고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나를 다듬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지 말라는 그 쓸데없는 말은 그렇게 잘하면서도 하라고 명령하는 말은 그렇게 안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나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 이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극동교의 모든 성도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보임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안수함으로 병자가 일어나는 것은 없다 할지라도 내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살아가게 될 때 그보다 더 귀한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였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활과 재림을 믿는 교회였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경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은 부활뿐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재림 예수를 믿었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성경대로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시와 때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재림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지난 1992년 10월 28일 다미 선교회라고 한 그 이단이 한국 교회를 얼마나 어지럽혔습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방송국 3사가 그 선교회 앞에 가가지고 취재를 집중했지만은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한국 교회에 잃어버린 것이 뭔가 하면 교회 안에 재림을 잃어버렸어요. 말하지 않습니다. 재림을 말하게 되면 이단으로 취급을 받을까 봐
복음의 핵심인 다시 오실 예수를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복음의 핵심인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지 않도록, 기대하지 않도록 우리를 엉뚱한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시와 장소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오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무리입니다. 시작보다 중요한 것이 마무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신앙입니다. 언제 오시더라도 준비된 성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괜찮습니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일 아침에 오신다 할지라도, 아니 오늘 저녁에 온다 할지라도 이 재림신앙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이 재림신앙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있습니다. 지금이 끝이 아니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완전하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믿음대로 상 주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심한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극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부활과 재림의 신앙을 확실하게 가지고 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세상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보다 내일을 더 확신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극동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부활과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